오늘 제 3계명, 우리 3계명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물으신다. 이제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죄를 물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3계명을 굉장히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이며, 망령이 무엇인지 또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부르긴 부르되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잘 불러야 되는 거죠. 잘 불러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탐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망령됨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잘 불러놓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이 죄라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나는 힘껏 내 중심을 다해서 잘 불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도록 잘 부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망령을 가장 쉬운 용어로 말하면 함부로 부른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함부로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긴 불러야 되는데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하고,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은혜롭고 긍정적인 것에 대한 말씀이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창세기 4장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셋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변정은 집사님, 왜 불렀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셋과 사람들이 기뻐서. 또 아벨이 뭐하다 죽었어요? 바른 예배 드리다가, 그렇죠? 그래서 셋의 이 아벨에 이은 셋에 대한 의미는 이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따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불렀다, 이런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6장 23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지만 여러분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 있는 능력. 사무엘상 1장 16절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바른 신앙의 통로를 위해서, 바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통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제사장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처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아름답게 불러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불러야 하고, 찬양 가운데 불러야 하고, 기도 가운데 불러야 하고, 그 이름을 들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바르게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 거하는 능력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은 누가 부릅니까?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자들. 그 이름을 통해서 축복이 일어나고 이름을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일어나고 주님의 지키심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르게 부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바르게 부르는 사람에 비해서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부르는 것이 바르게 부르는 것인지, 어떻게 부르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오용하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을 믿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기도한다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이 3계명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망령은 히브리어로 샤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말하고 가르치고 옮기는 것이 망령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중에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집사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하여 개인적인 어떤 요구나 어떤 개인적인 무엇을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들, 하나님의 뜻과 관계된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가르치고 거짓된 것들 옮겨 나누는 것, 그것들이 망령이에요. 우리 당시에 그 여호와의 이름을 잘못 부르는 것 가운데 한 가지를 먼저 한번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28장 1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선지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참다운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것이며 말씀으로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 다시 텅 빈 여호와의 성전이 2년 안에 다시 회복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빌려서 잘못된 예언과 선포를 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이요, 일부러 거짓된 예언을 했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왜냐하면 왕에게 너무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본인의 안위가 위협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재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다른 면에서는 그들이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거짓된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당시의 경우를 보면 목회자나 영적 리더십의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요, 왕, 제사장, 선지자, 장로들,
그리고 영적 리더십들의 죄를 더욱더 과하게 무는 것이 실제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출렁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당시에 거짓 선자들이 이런 일을 많이 했고 망령되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목회자, 영적 리더십의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이것이에요. 예레미야 5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진정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선지자와 제사장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실제로는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없는 찬양하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성막에서 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촛대를 닦고 촛대를 나르고 기름을 붓고 있는 예전을 담당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지나가 보면 저도 전도사가 있었고 저도 강도사가 있었고 부목사 시절이 있었는데요. 이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 여러 가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분주하다 보면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솔직히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예배 사역자들과 또 영적 리더십들은 이 말씀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 때문에 그 일 하느라고 기도하느라고 찬양하느라고 가르치느라고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요하게 중심으로 잡아놓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 일을 하는 경우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부르는 미사오구 같은 화려한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는 거예요. 이런 말 있잖아요. 영혼 없이 하는 말들, 영혼 없이 하는 말들. 선지자들은 바랍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이 있는데요.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르냐면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 그래도 되고 야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야훼라고 부르는 것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됐는데요. 이제 현대 문학과 고고학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 오래전에 쓰여진 그 구약의 그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들 거기에는 모음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그것이 더욱더 연구되면서 그 당시에 야훼 이렇게 불렀겠구나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고 번역을 한 말이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는 우리말로 번역한 거잖아요. 헬라어로 원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에스 이렇게 부릅니다. 이에스. 그런데 그리스어는 똑같은 거고 그런데 그 여호와 그것의 원어가 이게 야훼에 가깝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여호와 대신 야훼로 불러도 괜찮아요. 야훼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를 수 없었어요. 엘로힘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성경에 읽다가 하나님이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에요? 주여, 주여 이런 뜻이에요.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굉장히 보수적인 유대인들은요. 이 갓을 부를 때 오를 빼고 그냥 GD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GD의 시초는 하나님입니다. 아시는 분만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글을 쓸 때도 야훼 이렇게 쓰지 않고 YHWH로 표시됐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야훼는요 모음이 있습니다. A가 있고 E가 있잖아요. 모음이 있어야 발음이 뭔지 알잖아요. 그런데 오래된 구약 성경 사본에는 이렇게 YHWH 자음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최소한 50년 전만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읽었어요? 나오면 아도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연구를 통해서 이것이 야훼라고 읽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훼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고 구약에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보면 일반 백성들에게서도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구약 성경은 특별히 제사장 선지자들 영적 리더십들이 망령되이 부르는 것들에 대해서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죄를 강력하게 물으셨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삼계정에 현재적 중요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무엇을?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첫 번째 청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요청은 하나님의 이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청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욱더 간구해야 되는 것의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바르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왜 아버지의 이름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한 중요한 뜻은 무엇인가? 이 주기도문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첫 번째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 아버지의 자녀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관건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3계명을 자세히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 이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면 주기도문은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되 거룩하게 부르라. 거룩하게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청원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의 거룩성과 우리가 그 이름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바르고 그리고 바른 말씀 가운데 선 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부를 수 있어요. 거룩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대하는 태도가 거룩의 시작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 이 상계명을 망령되이 부르는 예로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왕들과 영적 리더십들에게 강조하고 있다면 주기도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은 영적 리더십뿐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바르게, 올바르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도 그리고 과거에도 일상에서 이해했던 이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주하거나 욕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 이것이에요. 여러분 고대에 발견된 문서들을 보면은요,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문서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변정은 이사님. 네, 신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 저주해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여러분 다 없다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의 정확한 의미를 알려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신의 이름을 빙자해서 저주하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어떻게 좀 치워주세요.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지금 누군가의 말씀, 저 사람, 바로 저 사람, 그 사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태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어떻게 받아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제약된 본성들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들, 그런 마음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을 거짓되게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이거 여러분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가능하면 적어서 해라. 왜냐하면 적어서 안 해도 돼요. 잘 적은 다음에 외우는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인이 잘 정리하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대표 기도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말씀을 배워가고 신앙의 간증을 통해서 내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늘 사용하는 용어가 고정돼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그 기도 시에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청원 가운데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바르게 하나님께 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적지 않으면 사실 요즘은 이런 일이 별로 이제 이야기하지 않은데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사회 선생님이 계셨는데요.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수업 끝나고 어떤 애가 뒤지게 맞았어요. 왜 맞았냐면은 선생님의 버릇이 있어요. 말할 때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이게 말이야. 예. 수업 끝나자마자 어떤 애가 선생님 오늘 마리아 500 몇 번 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는 막 때렸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과거에 보면요, 기도하다가 아버지, 뭐 하다가 아버지, 뭐 하다가 아버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한번 부를 때 여러분 얼마나 정중하게 불러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그런 일이 없지만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대통령 앞에 선다면 얼마나 그 이름을 거룩하게 바른 태도를 가지고 올바르게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올바르게 대하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때 뭐 대표로 기도하든 혼자 기도하든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뭐 혼자 기도하실 때에도 정말 피곤하고 정말 삶이 힘들어서 그렇지 않고서는 바른 태도와 명료한 언어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훈련을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주술적이 되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 내 연약한 육신 때문에 흔들리는 기도가 되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이 되지 않도록 명료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언 기도하지만 이렇게 마이크 대고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명료성을 가지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청원을 흐리흐리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바르게 사용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위증하지 말라. 여러분 서구권에서는 오랫동안 재판정에서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맹세하죠. 근데 여러분 맹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맹세하고 그것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그것 또한 망령되이 부르게 되는 행위가 됩니다. 더 중요한 거, 여호와란 이름의 중요성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은 이름이 없으신 분입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밤새 씨름한 후에 이름을 물을 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그리고 대답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름이 없는가? 여러분 신은 당연히 이름이 없어야 합니다. 그 존재를 인간의 언어와 상상 안에서 한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야곱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되돌려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는 그 민족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간증들, 구술을 통해서 전성으로 내려온 간증들을 모아서 기록하고 성령님께서 그것을 지혜롭고 거룩하게 감동을 주셔서 은혜롭게 모을 수 있도록 또 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모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이름은
모세 때 처음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어떤 이름으로 불렀는지는 사실은 명확하게 기록에 남아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름이 없는가? 신은 당연히 이름이 없어야 해야 돼요. 그렇죠? 인간의 상상, 인간의 어떤 이미지 속에 신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큰 은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면 우리는 뭐라고 기도할까요? 거시기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고 요청하고 간구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 야훼를 우리에게 알리신 것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은총으로서의 자기 계시이다. 우리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찬양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게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호와 이름의 계시의 3단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었는가?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이런 뜻이에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이게 우리말로 그대로 말하면 정확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냥 나는 나야 이거예요. 나는 나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마지막 모세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가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록할 나의 칭언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노아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는지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기록할 때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만군의 주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야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 그 다음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몰랐어요. 정확히 어떤 분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었고 이삭이 믿었고 야곱이 믿었던 너희가 기다리던 그 사람, 그분,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그분, 그 이름이 바로 나야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야훼 이렇게 처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에서 에흐예로 스스로 있는 자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그 본문 안에 여호와 야훼에 대한 이름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나 부르되 잘 부르는 것이 중요해요. 거룩하게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룩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행동과 마음의 자세들.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집중해서 열심히 찬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피곤하고 졸리고 늘어지고 싶을 때가 많지만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존전 앞에 온전하게 집중해서 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몰랐을 때는 몰랐지만 안 이상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부르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요.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이름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찬양은 축복입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자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이름을 마음껏 사용하는 것이,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아름답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잘 배워서 거룩하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